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12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12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또 성전에서 또 가정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신문 기사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좀 흥미있는 5월 달에 나온 어떤 신문에 나온 기사입니다. 경제개발협력기구, 그러니까 OECD 국가 안에서 그 나라들의 국민들의 행복 지수가 어느 정도인가를 비교해서 나온 것입니다. 원래 5월 달에 나온 것이라서 최근 것이라 좀 더 관심 있게 보게 되어졌는데, 이 OECD 국가 37가국 중에서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어느 정도 행복을 느끼는 정도가 순위가 어느 정도 될까를 봤더니 37개국 중에서 우리가 35위였습니다. 우리 뒤에는 두 나라만 우리보다 국민들이 좀 덜 행복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끝에서 세 번째가 우리나라였다는 거죠. 10점 만점으로 이렇게 국민들에게 물었는데 우리나라는 5.85가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OECD 국가를 넘어서 이 조사에 참여한 모든 나라 한 150개국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 이 150개국 중에서 우리나라는 6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내가 느끼기에, 많은 사람들이 느끼기에 우리나라가 잘 산다, 많이 나아졌다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온 것을 보면서 마음 한쪽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우리나라 국민들 대상으로 조사한 또 흥미로운 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만 19세에서 80세까지 5천 명을 대상으로 아주 흥미로운 조사를 하나 했습니다. 뭐냐 하면 당신에게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되면 당신은 행복해질 것 같으냐를 물은 것입니다. 무엇이 당신에게 충족되어지면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느낄 것인가를 조사를 했는데, 그 가운데서 1위, 가장 많은 사람이 나는 이것이 나에게 충족되면 행복하다라고 한 것이 좋은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이면 나는 행복하겠다, 그렇게 1위가 그것이었습니다. 2위는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 것인가 했을 때 건강하게 살 수 있다면 나는 행복하다, 26%가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세 번째가 돈과 명성이 나에게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이다, 13%가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제가 하나를, 여러 개가 있지만 10개 중에서 그나마 한 4번째 정도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종교생활,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행복 지수를 높여줄 것인가를 봤더니 종교 생활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거나 기타 다른 종교 생활을 하면 나는 행복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0.9%, 아주 작았습니다. 그때 다 크리스찬들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종교가 있으므로 내가 행복하다, 신앙생활을 함으로 행복하다라는 것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10개 가운데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거나 어떤 종교를 믿거나 했을 때 행복하다는 것이 9번째 순위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행복은 어떤 외부의 조건보다는 사실은 우리 내면의 감사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이 있으면, 이런 조건이 갖추어지면, 나에게 어떤 명예나 권력이 있으면, 나에게 나를 행복해 줄 수 있는 무엇이 있으면은 내가 행복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대부분 다 내 밖에서 오는 것들에 의존하는 그런 많은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 갖추어지는 조건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행복함을 내 스스로가 느끼고 그것을 찾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늘 희망을 갖고 용기를 갖고 또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행복지수가 더 높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늘 하고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과 다르게 우리가 더 행복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었습니다. 성도들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은 성도들 개개인의 몫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은혜가 되고 구원의 은총이 되고 감사가 되어지면은 그것이 나에게 더 좋은 믿음이 되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나 많은 성경의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내 삶으로 녹아나지 아니하면은 그 말씀들이 온전히 우리의 능력이나 기쁨이나 행복으로 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은 언제나 다 성도들 개개인의 몫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과 규례를 간단하게 말하면은 십계명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그 규례를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십계명이 되어지지만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많은 그 십계명의 세부적인 사항들, 10개의 계명으로 주셨지만 그 10개의 계명을 지키는 데는 수없이 많은 세부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출애굽기에서 신명기까지 모든 세부적인 사항들을 정리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정리를 해 보니까 613가지로 세분화되어졌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했지만 어떻게 지키는 것이 거룩한 것인지 그것을 다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다 확인해 보니까 이 10개의 계명에서 파송되어지는 작은 규칙이나 지켜야 될 계명들이 613가지나 됐다는 것이죠. 참 많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그 위키 백과에 들어가서 이 위키 백과에 613가지 계명 치니까 거기에 놀라울 정도로 1번부터 613가지를 쭉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한참을 읽어보면서 십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이렇게 많이 지켜야 되고 이렇게 많이 준수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것을 한참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 비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키는 신앙적 의무들은 크게 무겁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에 비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별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과 말씀들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는 내 행복을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계명들을 세세하게 혹은 크게 지키는 것이 그것이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그 말씀들을 지켜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힘들고 번거롭게 여겨져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잘 믿으려고 할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많고 절제해야 될 것들이 많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여러 가지 명령과 말씀들을 주시면서 이것을 지키되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지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지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지키면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늘 가르칩니다. 그 자녀들에게 늘 순종할 것을 가르치고 여러 가지를 이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죠.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면은 착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또 열심히 공부해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거짓말 하지 마라, 사이좋게 지내라, 또 교회 잘 다녀라, 이런 많은 것들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권면을 하고 가르치는 것이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까? 부모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의 행복을 위해서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계명들을 주고 그들이 지켜야 할 것들을 주는 것은 너희가 나를 잘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섬기는 것이 너희의 행복이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3절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모든 계명들을 다 잘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성도들이 예배 드리기에 도전하고 순종하기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도전해 나아갈 때에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말씀으로 살기를 원해야 됩니다. 순종하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화목해지기를 우리가 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기를 우리가 원해야 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항상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아무리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셔도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고 도전하지 못하면 그 말씀들은 어쩌면 우리와 상관이 없는 멀리 있는 말씀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또 격려와 축복의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늘 부모님들이 너는 성공할 거야,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어떨 거야 축복의 말을 많이 하면 그것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어지고 정서적으로도 좋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잘하는 어떤 신앙의 모습들을 늘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닮아야 되는데 이게 잘못되면은 누구는 이게 부족하더라, 누구는 이거 잘못하더라 이런 쪽으로 우리가 말하기 시작하면은 그것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기를 잘하고 겸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축복의 말들을 많이 하고 부정적인 말이나 저주의 말들은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은 나에게도 독이 되고 듣는 사람에게도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실패하고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마치 바다에 가면은 파도가 이렇게 밀려오는 것을 보면 그 파도는 좀처럼 멈출 줄 모르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삶의 걱정들과 염려와 여러 가지 문제들도 때로는 이 마치 파도처럼 하나가 지나가면은 또 하나가 다가오고 또 하나가 다가오고 우리의 삶에 늘 그렇게 지속적으로 때로는 큰 문제가 때로는 작은 문제가 시련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고 우리를 좌절시키기도 하고 우리에게 위기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개인에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도 시험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이 안전한 것 같지만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데는 교회 안과 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시험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자리에 제자들 외에 초대받지 못한 한 사람이 와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사탄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사단이 그 자리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단이 누구를 통해서 들어갔느냐 하면은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사단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꾸짖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삶의 자리에서 그때뿐만이 아니라 사단은 늘 역사하는 것입니다. 늘 악한 영들은 우리의 믿음에 도전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부부 사이든 그것이 교회이든 어디든 사단은 믿음의 사람들이 서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하는 이 말이 때로는 내가 하는 이 행동이 과연 나의 본심에서 나오는 것인지 내가 지금 시험에 든 것인지는 우리는 순간순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과 이방 지역에 세워진 많은 초기 교회들이 나오죠. 서신서를 보면 여러 교회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바울 사도를 통한 서신서들이 쭉 나옵니다. 그 많은 이방 지역에 세워진 초기 교회들이 시험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 서로 다투고 분열되고 또 불신자들에게 부끄러움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많이 그 서신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나보다 다른 사람을 조금 더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사랑과 섬김과 겸손으로 자신을 낮추는 것이 습관화되지 아니하면은 언제 어디서든지 시험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악한 영들은 늘 교회를 흔듭니다. 늘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들 다 순탄하지 않습니다. 다 교회들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한 번씩 저나 여러분들에게 가끔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보니까 어떻더라, 크리스찬들도 어떻더라 하는 말 그 자체는 우리를 향해서 약간 비난의 의조가 있기도 하지만 다르게 말하면은 교회 안에는 늘 영적인 역사들이 시험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투고 분열되고 또 불신자들에게 부끄러움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바로 이 초대 교회들 안에서 많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교회들이 계속 시험에 들고 문제가 되니까 그 서신서를 써서 교회들을 권면하고 교회들을 바로잡고 하는 그 마음,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를 향하여 서신을 보내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들도 또 높이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겸손함으로 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이렇게 실천해야, 의식적으로 실천을 해야 그것이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우리의 방어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악한 영들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들어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했습니다. 이 마귀가 그냥 다니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삼킬 것인가? 누구에게 영적인 시험을 줘서 교회를 분란하게 만들 것인가? 많은 이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악한 영들보다 우리가 더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강하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강한 것이지, 우리의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빠지면은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워도 누구든지 시험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악한 영들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면서 적당히 타협하게 하면서 살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얼마든지 조금만 눈치껏 하면 편하게 할 수 있죠. 교회에서 맡기는 봉사도 적당하게 사용하고, 또 여러 가지 적당한 이유를 들어서 또 예배를 이렇게 또 한 번 드리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조금만 우리가 더 안 좋은 쪽으로 우리의 지혜를 사용하게 되어지면은 신앙생활도 참 눈치껏 할 수 있습니다. 주일 낮 예배만 정성껏 드리고, 또 내가 원하는, 내가 하고 싶은 봉사의 직무는 감당하고, 시간이 많이 들거나 힘든 일들은 좀 나보다 더 순종적인 사람들, 무엇이든지 맡기면 잘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좀 그 사람들이 맡고, 나는 좀 더 내가 하기 좋은 것 혹은 하기가 좀 쉬운 것 중심으로 봉사하려는 경향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들이 누구는 큰 일을 하고 누구는 작은 일을 하고 누구는 항상 순종하고 누구는 덜 순종하고 그것을 비교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도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내가 섬기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한다라고 해야 제자리에 머무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늘 제자리에만 있어야 되지라고 신앙생활을 하면 제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뒤로 퇴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늘 믿는 자들이 영적으로 여러분들 무장하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헌신 충성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세워나가야 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예배를 세워나가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13절 말씀처럼 내 행복을 위하여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열심히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행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 내 힘껏 섬기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때 그것이 교회가 이득이 되는 것 같지만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이 내 행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많은 율법의 조항들을 왜 지키라고 말했습니까? 나를 위하여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의 행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이것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지 그것을 지킴으로 내가 만족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아니해도 자녀들이 늘 순종하고 자녀들이 늘 건강하고 자녀들이 늘 부모의 말에 잘 따라서 성실하게 살면 그것이 부모의 기쁨이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나중에 시간이 좀 더 지나게 되면 누구의 행복이 됩니까? 자녀의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행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13절의 말씀처럼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참 이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늘 몇 번씩 보면서도 이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많은 것들을 지키라고 요구할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참 지키기 쉽지 않거든요. 10계명 10개를 세부조항으로 나누면 613가지가 나오니까, 그런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걸 지킨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그런데 그렇게 지키는 것이 결국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의 행복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고 성전에 머무는 시간들이 안타까운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오래 머무는 시간이 안타까운 시간이 아니고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성전에 머무는 시간이 우리의 감사가 되고 우리의 행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번씩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집에 결혼하셔서 이제 손자들이 있거나 한 가정에서는 이렇게 손자들이나 자녀들이 이렇게 오면 안 보내려고 조금 더 있으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붙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그 아이를 보고 그 아이와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에게는 무엇입니까?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또 어른들이 주시는 사랑을 그들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키고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많은 사명들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명하는 그 규례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이 흡족하기 위해서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너의 행복을 위해서 그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고 하나님의 성전에 머무는 것이 행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귀찮은 일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몇 시간씩 있는 것이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이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가 직분과 모든 헌신의 일들을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그것이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하고 어떤 우리가 직분을 맡든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왜 나에게 이런 것을 맡겼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또 교회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들 이것을 또 헌신의 많은 일들을 감사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보면 주일이 되면 참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이 교회 곳곳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참 많고 주차 봉사를 꾸준하게 하시는 거 보면 저는 볼 때마다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보고 고생한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정말 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더운데도 밖에서 나와서 하는 것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주차봉사뿐만이 아니라 보니까 뭐 식당에서도 그렇고 방송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고 교육부서에도 많고 곳곳에서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감사가 되고 또 그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도 얼마든지 우리가 눈치껏 여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적당하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고 좀 힘든 것은 내려놓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봉사의 직무만 감당하고 시간이 많이 드는 것은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많은 섬김의 일들과 믿음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실 때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기 위한 그러한 자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해 나아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 나갈 때 그것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계명들이 무거워 보일지는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많은 이 계명들을 보면 저도 읽다가 보면 야, 이것을 어떻게 다 지키나 이걸 어떻게 다 지키나 싶을 정도로 많은 것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수고하는 일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시는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사람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시험에 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깊은 바다에 가면은 왜 시험에 듭니까?
그 바다가 깊다는 것 때문에 시험이 드는 것입니다. 바다를 보는 그 순간에 시험이 드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많은 상황들이 우리 눈에 비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시험이 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차라리 눈을 감고 주여 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그 상황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수고하는 일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또 선물이구나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은 시험에 훨씬 적게 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혹은 나와 맞지 않는 자리에 내가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많은 일들이나 선교적인 일들이나 여러 상황과 가정과 직장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에, 나와 맞지 않는 자리에 내가 세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순종하면 그 은혜와 복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나에게 어렵고 나에게 힘든 일들을 피해가기 시작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신앙이 성장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도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들은 내 스스로 피해 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상황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제도 제가 TV에 보니까 많은 그 파도 타기를 하는 사람들이 보면 작은 파도가 올 때는 들어가지를 않고 큰 파도가 밀려올 때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 서핑보드를 가지고 달려 들어가서 큰 파도로 달려가는 것을 보면서 신앙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그저 이 어떤 내게 다가오는 많은 상황들을 사람의 눈으로 나의 어떤 생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도전해 나아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파도 타기를 하는 사람들은 파도를 두려워하면 안 되고 파도 위에 올라가야 하듯이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은혜의 파도가 우리에게 밀려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때가 다가올 때에 그것을 피해버리면 우리의 믿음은 늘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행복입니다. 우리의 행복입니다. 우리의 감사이고 우리가 잘되고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믿음으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훈련시키십니다. 그런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